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오늘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에 감동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처음 사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사랑하는 그 마음을 말합니다. 저는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눈이 좀 밝아지고요. 마음에 기쁨이 있었고 세상이 좀 밝아 보이고 정말 성경도 매일 읽고 매일 교회 가서 또 기도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처음 사랑이 있는데요. 이 처음 사랑은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마음을 말합니다. 그런 어떤 낮은 마음, 또 무익한 종처럼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하면서도 내가 마땅히 이걸 해야 될 것을 했습니다 하는 그런 어떤 마음, 또 하나님의 어떤 큰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 그런 마음을 처음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처음 사랑은요,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다 이렇게 생겨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사라져요. 처음에는 우리가 결혼했을 때 너무너무 부인이 좋아가지고 살지만 나중에 시간 지나면 이게 또 사랑이 조금씩 식는 것처럼 신앙도 그거하고 좀 비슷한 면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필요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은혜의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십자가 사랑을 찬송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창조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우리와 사귀기 위해, 사귐을 위해서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사귐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에게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순수한 마음이에요. 이게 사귐이 굉장히 중요하죠. 요한일서 1장 3절에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귐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귐을 잘해, 하나님과 사귐을 잘해야 돼요. 사귐은요, 말씀과 설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기도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사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관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사귐인데요. 사귐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초입니다. 기초.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잘 사귀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과 사귐이 잘 안 되고 뭔가 예배 드리거나 뭐 교회 봉사할 때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무적으로. 교회 가기는 가야 되는데 좀 귀찮고 억지로 이렇게 가요. 이게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귐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프리카에 그 어떤 그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프리카 사람, 자기는 버스 타고 한 4km인가 이제 버스 타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니까 너무 감사해가 이렇게 예배에도 그렇게 감사하지도 않고 그냥 이제 자기는 목회자니까 그냥 이렇게 뭐 예배 드려야 되겠다고 드리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4km인데 뛰어왔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뛰어와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예배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예배 드리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그렇게 드리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회개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명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탁한 딱 한 가지 일이 있어요. 너희들이 반드시 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해 주라. 그래야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사귀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이렇게 좋게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일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일을 막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도 좋아하시지만 더 좋아하는 건 하나님과 관계예요. 마르다가 막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했어요. 식사 준비하고 이것저것 하고 이랬는데 마르다는 그 앞에 예수님 발 앞에 나와서 예수님 말씀 설교만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마르다가 막 뭐라 했어요. 예수님 좀 이 마리아 좀 혼내주세요. 내 좀 일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좋은 일을 선택했으니 잃지 않을 거라 하면서 마리아를 굉장히 칭찬해 주셨어요. 예수님 말만 들었는데도 그걸 굉장히 예수님이 귀하게 생각했어요. 오히려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정말 나중에 봉사할 때도 제대로 합니다. 예수님 사랑하지도 않고 뭐 그러면 안 되죠. 사랑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자녀가 대학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이제 시골에 이제 아버지가 있는데 굉장히 비싼 그 선물을 사가지고 명절 때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평상시에 아버지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이 자녀가 선물을 비싼 거 사갔는데 아버지들은 선물보다도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요새 또 부모님들은 뭐 돈 많이 주면 좋아하신다 그러던데 그래도 마음이 이렇게 좀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 가지 많은 거 해드려야 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고 하나님을 예배드릴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목적. 사귐을 위해 부르심 받은 줄 알고 처음 사랑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회개하지 않으면 촉결을 옮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5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이것은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굉장히 이 에베소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한 교회예요. 뭐 이단들도 물리치고 뭐 인내하고 수고하고 일도 많이 하고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한 가지 잘못했는데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 잘한 거 그렇게 많은데도. 근데 이 잘못한 것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을 잘못한 거예요.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처음 사랑. 처음 사랑은 하나님과 순수한 처음 사랑. 그걸 버리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촛대를 옮기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촛대가 뭐냐?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 성령이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이에요. 우리가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성령이 소멸된 교회가 있습니다. 성령이 소멸된 개인이 있어요. 큰일이에요. 성령이 소멸되면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없습니다. 성령 소멸되면요. 이거는 완전히 메말라가는 거예요. 메말라가는 거.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는요. 성령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뭐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하려고 막 열심히 막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물론 그런 것도 조금은 필요해요. 조금이 아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성령 충만하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돼요. 그게 성령을 소멸을 막는 길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 소멸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성경 말씀 읽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설교 들어도 감동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혹시 설교 이렇게 들을 때 감동이 이렇게 막 은혜가 안 오고 이러면 저거 들었던 건데 그런 자꾸만 생각이 가면 이게 성령이 소멸된 증거예요. 저도 성경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성경이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은혜가. 그때 얼마 안 됐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정말 저는 성경이 그렇게 은혜가 안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지금 영적으로 지금 성령이 소멸되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떠냐면은 전도와 양육에 대한 열정이 사라집니다. 전도에 대한 열정이 사라져요. 뭐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면요. 성령이 소멸됐다고 보면 됩니다. 저도 이렇게 전도 막 굉장히 열심히 할 때 있었어요. 그때 어떨 때냐? 성령 충만할 때요.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 나를 휘젓고 성령 충만할 때는 막 밖에 나가가지고 매주 막 전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이 소멸되니까 전도 왜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일할 때 의무감으로 합니다.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릴 때나 이럴 때도 의무감으로 안 하면 안 되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귀찮고 약간 그렇게 의무감으로 해요. 성령이 소멸되는 증거예요. 또 죄와 쉽게 타협합니다. 그것도 성령이 소멸된 이유인데요. 엘리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요. 정말 하나님과 이스라엘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못 들어요. 자기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이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소멸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또 구약에 보면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이 성령이 소멸되니까 어떻게 됐냐? 죄와 쉽게 타협해 이방 여인과 사귀고 그리고 이방 여인 때문에 눈이 이렇게 머리가 잘리고 눈이 막 뽑히고 나중에 깔려가 죽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사였습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성령이 소멸되니까 그런 위험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가장 우려한 것이 있었는데요.
자기가 촛대가 옮겨지는 것을 가장 자기가 우려했어요. 자기 혹시 하나님이 내게 있는 촛대를 혹시 옮기지는 않을까. 촛대를 옮긴단 말은 성령이 소멸된다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더 이상 시키지 않는다는 뜻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였습니다. 곳곳에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 사도였는데 하나님이 촛대가 옮겨지면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사용해도 할 수도 없어요. 성령의 권능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촛대가 옮겨지는 게 굉장히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저희 그 선배 목사님들 중에 큰 교회 목사님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분들이 은퇴하고 난 뒤에는요, 성령이 소멸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일을 하지를 않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성령의 능력도 소멸되고 성령님도 소멸되고 안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 이제 노예에서는 70살 이상 되면 무조건 은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봅니다. 고린전서 6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열심히 전도하고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한다 그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 소멸된다고 지옥 보내진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소멸되면 하는 일들을 딱 중단하게 하세요. 중단하게 하시고 그냥 하나님 쓰임 받지 못하는 거야. 영적 노숙자입니다. 안 돼요 그러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이유는요, 성령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가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생명력이 넘치게 되지만 성령이 소멸되면요, 초조하고 불안하고 뭔가 우리가 정말 해도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처음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많은 일을 해라. 너가 막 큰 교회를 세우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가 나와의 처음 사랑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도 우리 결혼한 지 벌써 29년 됐어요. 집사람하고. 제일 신경 쓰는 게 혹시 내 처음 사랑을 잊어버릴까 봐 제일 신경 씁니다. 집사람 처음 만날 때는 참 만날 때마다 만나기만 해도 그렇게 좋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막 계속 오래 있다 보니까 조금씩 그런 게 사라지더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 꼭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처음 사랑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아버지, 이게 누구 아버지냐? 탕자의 아버지예요. 탕자가 자기 아버지에게 상속을 받아가지고 그 먼 나라에 가서 탕진을 했어요. 탕진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돼지 치는 우리에다가 일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막 배가 하도 고파가지고 돼지 먹는 그 열매를 막 먹고 그랬어요. 지엄 열매를 먹고 그랬어요. 너무 자기가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에 아버지 집에 가면은 종도 이 돼지 먹는 것보다는 더 잘 먹는데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아버지 집에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 저는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종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저를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아이를 안고 좋은 목욕을 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하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모든 것이 풀리게 돼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의 핵심에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만 풀리면 모든 게 풀리게 돼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하나님 관계보다도 내 질병이 아니면 내 뭐 가난이 뭐 문제일 거야. 아니면은 뭐 어떤 코로나가 문제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관계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는요, 문제의 근원이 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사랑은요, 관계의 시작이에요. 처음 사랑은 우리가 처음 이렇게 사랑이고, 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시작이에요. 사실은 관계 출발이에요. 출발이면서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사실은. 뭐 어떤 분들은 관계가 더 깊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하나님 처음 사랑만 가지고 있어도 너무너무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리고 더 깊어지면 더 좋죠. 더 깊어져 가지고 또 어떤 사람 바울처럼 열심히 막 선교도 하고 하면 좋지만은 그거는 나중이에요. 그거는 사실은 뭐 하나님께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관계를 우리가 늘 신경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 관계가 잘 되기 시작하면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메마른 땅에 비가 오기 시작하면은 땅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처음 사랑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근원적으로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는요, 문제의 근원이 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이나 우리가 자기를 자꾸 바라보면 어떤 삶에 있어서 자기를 자꾸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환경을 자꾸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삶이 자꾸 어두워져요. 문제가 자꾸 꼬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반대 현상이 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면 삶이 점점 밝아져요. 문제가 점점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그걸 경험해 본 사람 알아요. 우리가 히스기야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정말 힘들죠. 사내립이 쳐들어 이웃의 적군이 막 수십만 명이 쳐들어왔어요. 막 온 성 예루살렘을 감쌌습니다. 이제는 다 죽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병사를 보고 열심히 싸우라 그랬어요. 뭐라 그래요? 병사는 성에 얼마도 없는데 그때 하나님께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근데 원래부터 하나님 친했지만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다 물러가게 될 것이고 이제 모든 성이 자유롭게 될 거라는 그 예언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요, 모든 것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어떤 그 이야기인데요, 스티브 맥베이 목사님인데, 나는 목회하기를 시작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나를 부르신 하나님보다 일 자체를 더 사랑한 것이다. 나는 내 마음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다. 나는 마음은 여전히 진지하고 열정적이다. 그러나 조금씩 나의 초점이 바뀌어 갔다.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하기보다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목회하거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일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뭘 하든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 해야 됩니다. 처음 사랑이 회복되고 문제의 근원이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할 것이 없이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한 사람들은 반드시 처음 사랑에 대해 신경을 써야 돼요. 열심히 일하면서도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전도해도 그렇고요, 교회 봉사를 해도 그렇고요, 예배 드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이 예배 드리는데 의무적으로 예배 드려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찬양해야 되고요.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저가 말을 잘 못해요. 그래도 여러분 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간절하게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처음 사랑으로 나아감으로 점점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처음 사랑이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일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또 너무 의무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처음 사랑을 정말 회복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촛대 끊긴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음 사랑이 회복될 때에 모든 문제의 근원이 풀어진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에 답답함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마음에 우울한 분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마음의 답답함과 우울함은 지금 사라질지어다. 마음이 건강하게 될지어다.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지어다.